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 무상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교해서 적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바로 깨닫고 남은 인생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 이렇게 수고와 슬픔을 안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20대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보호받지만 공부한다고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 가고 취직합니다. 대학 문제, 취직 문제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고민이지요. 그러다가 일생의 가장 바쁜, 가장 기쁜 때를 만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들 자기 짝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자식들이 하나 둘씩 생기지요. 자식을 낳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또 시작입니다. 그들을 길러야 하고 입혀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숨을 돌릴만 하면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다고 애를 씁니다. 혼수 마련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수고의 연속입니다. 늙어서 또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부모 되어서도 끝까지 헌신합니다. 대접도 못 받을 일을 말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얼굴은 주름살 투성이고 허리는 휘고 이빨은 빠지고 몸은 병들고 결국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수고로움과 슬픔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많아서 걱정, 없어서 걱정, 더워서 걱정, 추워서 걱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중에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은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이 다 수고와 슬픔으로 계속되는 고통뿐이지만,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든 짐을 다 대신 맡아주겠다고 하면서 당신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당신께 맡기고 우리는 가볍게 쉽게 가라고 합니다. 고로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지만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시고 수고 중에도 평안을, 슬픔 중에도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인생은 죄악으로 뭉쳐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악투성이라는 겁니다. 인생. 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남편이나 가족에게는 은밀한 죄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하나 없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숨길 죄도 없고 그 숨길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나 죄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돌아볼 때 사실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몸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루 한 가지씩 죄를 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 한 가지씩만 죄를 짓는다고 해도 1년이면 365가지인데 어디 하루에 여러분 한 가지만 죄를 짓습니까? 아침에도 지고 점심에도 지고 저녁 때도 지고 자다가도 지고, 호흡이 살아있는 난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얼마나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죄짓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인생은 죄로 뭉쳐진 존재인데 이 세상에는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화학약품이 잘 발달해서 좋은 약품이나 세제로 이 죄를 씻어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죄는 씻어낼 수가 없어요. 죄는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핵폭탄으로 지구 전체를 폭발시킨다 하더라도 이 죄악을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검붉은 죄를 우리 몸속에서 도려내고 파버리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아무리 세상 부지 닫으면서 네가 지은 죄를 다 깨끗이 씻고 어떻게 한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내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 그러나 정말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할 것이 죄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언서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는 샘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인생의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어주시는 샘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보혈 공로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내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흘려주신 그 피가 지금 내가 지은 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 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 피를 내가 믿고 그 예수의 보혈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고 검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나라고. 아멘. 동에서에서 먹은 것처럼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예수님 때문에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난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외치는 사람들 뭡니까?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교만해서 다시금 그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귀한 샘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이 시를 고백한 모세는 인생의 세월을 70이든 80이든 이 시를 지었을 때 모세의 나이가 90에서 100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의 삶이 잠깐 잠을 자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으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70년 혹은 80년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저 잠깐 잠을 자는 것 같고 낮에 베어버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낮에 벤 풀은 금방 떼양볕에 팍 시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양의 영광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아무리 굉장한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 최고 권력자 통치자 우리 윤 대통령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2년 몇 번 하고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산더미 같은 총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것을, 젊음을, 청춘을 자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아침 안개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초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인생 선배들이 이 죽음 앞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쓰러졌습니다. 쪽도 못 쓰고 쓰러졌잖아요. 시대를 다스렸던 영웅을도 다 갔습니다. 사람들이 허무와 무상의 인생 문제를 풀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일을 썼는지 모릅니다. 죽지 않은 방법도 연구해봤고 몸에 좋다는 것도 다 먹어보았고, 아무튼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영생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부처도 석가모니도 죽었고 진시 항세도 죽었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세종대왕도 죽었고 무덤이 저 영릉에 있어요. 어디에도 죽음을 모면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고, 구원의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주님께서 도리어 반문하셨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먼저 믿은 성도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한 영생의 소망이 더욱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본문 3,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흙으로 되었기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갑니까? 본향으로. 본향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장로님도 죽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언할까요? 권사님도 죽습니다. 네? 이건 틀리지 않아요. 백발백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다 밝혀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을 보고 그 어른은 연세가 지긋하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시다. 여기 이 지긋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이 아니에요. 원래요. 지긋은 땅지자에다가 가까울 근자입니다. 지근인데 우리가 연세가 지근하시다 하지 않고 지긋하시다라고 이렇게 잘못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공동묘지 북방산천이 가까웠다는 거죠. 연세가 지긋하시다라는 것은.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지근해지면 허리가 구부러져서 점점 땅이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땅 속에 안 들어가려고 지팡이를 짚고 버티어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허사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랩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할게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춘모.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니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하구나. 우리 소망 무언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에 평화의 생에
영원 무궁하도록 누려나 보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예수 믿고 칭찬과 상급 받은 사람은 저 천국으로 영생을 하고, 예수 믿지 않고 상급과 칭찬받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영생하고,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상급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면서 우리에게 죽었던 것을 뺏어가지고 다른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피며 쫓겨나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고 저 천국 가서 영생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남은 인생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데려가실 땐 순서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되고 멋지게 매력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